천미 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오늘 하루 자비로운 행동 한번 또는 두 개 다 했으면 좋겠지만 자비의 기도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자비로운 행동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으면 하셨는지 묻고 싶고 같이 하자고 청하고 싶습니다. 이번 파트 이어서 하느님 현존의 수련 하도록 할게요. 주제는 도중에 가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혼과 육신을 고치는 의사신 분께 위로를 얻으십시오. 제목은 이건데 사실 읽다 보면 이건 초반에만 좀 나오지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극히 존경하는 수녀님, 저는 하느님께 수녀님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청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느님께서 정하신 만큼 오래 수녀님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인내심을 주십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긴 하지만 고통에서 구해주십사하고 청하기가 쉬운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정도의 고통은 없습니다만 정말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코로나로 너무 아프다 만약에 그러면 이 고통을 잘 지나게 해달라고 청하기도 하겠지만 그게 심하면 정말 낫게 해달라고 청하지 않을까요? 저도 굉장히 아플 때는 빨리 낫게 해달라고 청하게 되는 것 같던데요. 수녀님을 십자가에 붙들어 매신 분과 더불어 위로를 받으십시오. 고통 중에 위로를 받으라는 건데 그런 말씀인 거죠. 그분께서는 적절하다고 여기시는 때 수녀님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데 익숙해지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고통을 그분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한 견디기 위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이거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나중에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고통이 어느 정도 하고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계속 생겨요. 못 해먹겠다고 이거 못 해먹겠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끝까지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를 끝까지 못한 거죠. 어쨌건 제 경험은 조금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비슷한 게 있었다는 거 말씀드려요. 세상이 이런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서 고통을 당하니까요. 그렇죠? 세상 사람으로서 당하면 고통 자체가 의미가 없죠. 피하고만 싶고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고 나쁜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의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신 그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불림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알지도 못해요. 그죠? 믿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성관계를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막 한다. 그거는 그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하지만 아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알고 이미 코가 깨인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분께 더 가까이 오도록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은총을 받고 있고 그분께 더 큰 기쁨이 되도록 어떤 선택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두 말이죠.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그 중에 신부 수도자는 더 가까이 오도록 불림을 받은 거죠. 하지만 평신도라고 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고 더 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시는 분이 저는 많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많이도 보기도 했고요. 그들은 질병을 자연이 주는 괴로움이라 여길 뿐 하느님의 은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가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나 보다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므로 자연에서 온통 거칠고 거슬리는 것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질병이 하느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분 자비의 결과요. 그분께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라 여기는 이들은 거기에서 크나큰 위로와 기쁨을 맛봅니다.
이게 성인들이, 그 비호 성인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고통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고통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이 가져오는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고통을 찾게 된다고 말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 말씀인 것 같아요. 질병이나 이것이 하느님 안에서 보지 않으면 피하고만 싶고 고통스럽기만 한데,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 것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안다면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건강을 누릴 때보다 병들고 상처 입었을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수녀님도 알았으면 합니다. 그분의 다른 의사를 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한 하느님께서는 홀로 수녀님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기도하고 병원 가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는 이 수녀님이 당하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분이 영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병은 수녀님이 마땅히 어떻게 짊어지면 좋은 십자가로 보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모든 신뢰를 그분께 두십시오. 그러면 곧 그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 치료법을 더 신뢰한 나머지 치유를 지연시키곤 합니다. 수녀님이 사용하시는 치료법들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한에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고통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오로지 그분만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조건을 달았죠. 만일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이렇게 조건을 다셨어요. 모든 고통이 다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런 뜻도 여기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하느님께서는 종종 영혼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 우리가 육신의 병에 걸리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영혼과 육신을 모두 고치시는 의사신 분과 더불어 위로를 얻으십시오. 수녀님은 제가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수녀님은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은 자가 임금의 식탁에서 임금의 시중을 받으면서 그분의 용서를 확신할 수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그가 그 커다란 고통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임금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만이 그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녀님께 확언합니다. 제가 임금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 어떤 대단한 기쁨을 맛본다고 해도 제 죄악이 항시 눈앞에 있으며 제가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런 고통조차도 저에게는 감미로운 것이지만요. 그러니 하느님께서 수녀님을 두신 그 자리에서 만족하십시오. 보통 사람들의 불만과 불행은 자기 상태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것 같아요. 수녀님은 그 자리에서 만족하라고 하십니다. 수녀님이 아무리 저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수녀님은 수사님을 보면서 부러워한 거죠. 수녀님은 행복하신 분이시네요, 이러면서. 근데 사실 누구나 다 하나님,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이제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수녀님이 부럽습니다. 고통도 하느님과 함께 겪을 수 있다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피할 수 없는데요. 얼마 살지도 못하는 세상에서 말이죠. 하느님과 함께 겪는 고통이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도 하느님 없이 맛보아야 한다면 저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라면, 이런 깨달음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하느님 가까이 있다고, 이미 굉장한 단계라고 보여지는 거죠. 저는 곧 하느님을 뵈러 갈 사람입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결산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하느님을 단 한순간이라도 뵐 수 있다면 연옥의 징벌이 설령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해도 제게는 감미로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들이 다 이런 증상을 보여요. 한 번만이라도 하느님의 뜻에 맞다면 이 고통이, 또는 연옥의 고통이 이 세상 끝까지라도 기꺼이 받겠다, 이런 마음 자세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 자세가 없습니다만 성인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성인이시겠죠. 하느님이 거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죠. 사랑이 깊어지면 고통이 무섭지 않게 되고 오직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만 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저를 위로해 주는 것은 믿음 가운데서 하느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믿는 게 아니라 본다.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체험하고 있다. 이런 확신과 신앙 원칙에서 저는 하느님과 더불어 살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느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수녀님의 불행에 대한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느님과 함께 고통받고 하느님과 함께 살고 하느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것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하느님께서 수녀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녀님의 고통이 면제해달라고 기도한다는 말 안 하고 잘 받으라. 수녀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행복이라는 거죠. 지극히 존경하는 원장 수녀님께도 문안드리며 그분과 거룩한 공동체와 수녀님의 기도에 저를 의탁합니다.